누가복음 11장 27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.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. 근데 그 대화하는 데에 듣는 사람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. 말하는 사람이 잘 못 설명했거나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.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조금 부족합니다. 상대방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중심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반응을 보입니다. 이것을 두고 예수님이 설명을 잘못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. 이유는 예수님은 잘 이야기하셨는데, 설명하셨는데 듣는 사람이 이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. 예수님이 설명하고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한 여인이 이렇게 외칩니다. 당신을 뵌 그 태가 복이 있습니다.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잘했다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위해서 그의 부모를 칭찬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. 예수님의 부모가 참 복되겠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장면입니다. 이 말뜻은 말 참 잘합니다, 참 똑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.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박식함을, 유식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.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, 얼마나 이해력이 있도록 또 설득력이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가, 그 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.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참 말 잘한다, 참 똑똑하다 이렇게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. 이것은 듣는 사람들의 귀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십니다.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. 요나는 이방 나라인 니느웨 지역에 가서 그 도시에서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. 그 멸망을 선포한 나라는 이방 나라입니다.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도 아니고 뭔가 예수를 잘 믿는,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곳도 아니었습니다.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멸망을 선포할 때에 그 요나의 말을 듣고 그 도시가 회개를 합니다.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고방식에는 아마 이 이방 나라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죄 때문에 당신의 이 나라를,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를 계획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저 사람은 듣지 않을 것이다.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선포하는 이야기를 깨닫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정말 못 깨닫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수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항상 함께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그 선포하는 내용들을 듣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겁니다. 귀가 막혔다는 겁니다. 눈이 가려졌다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. 마치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이 당시에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말 참 잘한다, 참 똑똑하구나, 이것만을 듣고 이것만을 본 사람들처럼 말입니다. 예수님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. 마치
니느웨 사람들처럼 말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짐승까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. 먹지 말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 모습을 이방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아야만 했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.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. 어떤 말씀입니까? 이 세대에, 죄 많은 세대에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.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? 야, 이 좋은 말씀이네. 참 이거 명쾌하네. 야, 이것만큼 좋은 말씀이 없구나. 만약에 그렇게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. 단순하게 그 표면적인 말 잘하는 예수라는 청년을 보며 야, 저 부모님들은 참 복된 그런 사람이다. 어떻게 저런 똑똑한 아들을 낳았는가. 이것만을 본 그 시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야, 이거 참 좋네. 내 마음에 참 와닿네. 내 길을, 내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. 그 말씀 속에서 정말 나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,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,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지 그 심각한 상태를 깨달아야지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을 이어서 맨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는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. 등불, 우리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. 그 눈이 가리워져서 제대로 볼 수 없으면 그 몸 전체가 어두워져 버립니다. 눈이 제대로 보지 못하면 몸이 아무리 성해도 엉뚱한 길로 갑니다. 눈이 성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워도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무리 내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고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어두워진 눈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.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보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을 이야기하시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걸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?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무엇인가? 라고 사람들에게 묻는다고 한다면 아마 문둥병자가 낫는 것,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, 바다가 갈라지는 것,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런데 성경적으로 가장 큰 기적은, 기적 중의 기적은 신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. 이것은 불가능 중에서도 아주 큰 불가능입니다.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다는 것,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, 그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표면적인 그 일이 기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. 신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어야만 했고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, 이것만큼 큰 기적이 없다는 겁니다. 이 큰 기적이 이 땅에 이루어졌고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의 심각한 죄를 깨닫고
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.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. 모든 말씀은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.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제대로 그것을 믿는 삶입니다. 이 말씀은 누구누구에게 딱 적당한 말이다.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누구에게 딱 해당될 것 같다.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을 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셔서 오늘날 기록해 주셨겠습니까? 나에게도 해당되지 않는 이 말씀을 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도록 만드시겠습니까?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.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. 나에게 적용되어야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. 듣고도 참 똑똑하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고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, 이방 도시의 사람들이 회개한 것처럼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? 야, 이거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. 내 삶 속에 이런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지며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. 내가 이 부분을 회개해야겠구나. 그것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보며 깨닫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을 온전히 깨닫는 삶입니다.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말씀을 대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처럼 요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표적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,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회개의 열매,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